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힘차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취 앞에 자만하고 좌절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성공과 실패 모두 주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두 주님을 향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악과 구별된 정결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기 원하고 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는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넉넉한 은혜 속에 오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요 내 영혼이 사는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며 주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삶의 신앙의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엎드려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살아있게 하시고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고 찬송과 더불어 말씀으로 의지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담아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사오니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장로, 권사, 집사, 기도하는 성도들, 목자, 기도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과 사모하는 심령들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기나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틈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수요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온 성도들의 곧 연약한 곳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믿음으로 권세로 승리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만 바라봅니다. 다가온 가을의 계절에 한절기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살 길을 가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낙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신자의 감기는 낙심이다. 감기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늘 감기에 약도 먹고 또 치료도 하고 감기가 쉽게 낫기도 하지만 다른 병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래서 감기를 늘 앓을 때가 있습니다. 나 건강하다, 감기 한번 안 알아봤다 자신할 일도 아니죠. 늘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는데 신앙의 감기는 낙심이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의 이유가 뭘까? 많이 있겠지만 내가 기대에 어긋나는 게 다가올 때에 낙심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기다리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되는 경우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낙심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 또 낙심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할 때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원하고 꿈을 꾸던 일이 좌절될 때 그 현실 앞에서 많이 낙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또 낙심이 있겠습니다.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고 기도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가도 낙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낙심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게 낙심거리가 다가온다고 낙심할 일이 생긴다고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고 거기에 진다면은 절대 그거는 신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바르게 서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낙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낙심으로만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할 일이 없다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참 잘 믿는 사람도 열심히 믿는 사람도 뜻밖의 낙심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잘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오래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선포, 그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오늘은 몇 가지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은요, 내 실패와 성공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름대로 무언가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갖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거, 인간관계,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 나름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성공이랄 수가 있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하나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아서 실패와 이 성공의 모든 여러분의 지금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 일이 내 것이 이런 속에서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의 거야?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구냐? 주님의 것이잖아.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낙심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에요. 낙심을 두 가지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상한 마음이랄 수가 있다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낙심도 많아요. 이게 내 문제 내가 이래도 의외로 다른 사람에 대한 거를 너무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이제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데 매여서 낙심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호불호는 있어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렇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낙심이 땅이 꺼져라고 낙심하면서 있다면은 큰일 나죠. 성장하는 아이들이 낙심하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막 한숨이 나오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나 낙심하지 않을 거야 이래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낙심이 커지거나 문제가 되기 전에 아빠, 엄마가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걸 살펴주고 뭐가 좋아하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슬퍼하고 뭐가 문제 있고 알고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가 나 몰라라 하면은 아이는 크면서 많은 상처가 있겠죠. 제대로 클 수도 없어요. 아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먼저 다가와서다.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주님 가까이 먼저 오셔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외면하고 혼자 그냥 낙심되고 한숨 쉬고 절망하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맡기면은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과 우리에게 참된 낙심을 이기는 자유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창조주세요.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아셔요. 그리고 다가오셔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향해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뜻밖의 낙심은 극복되어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이 다가올 때 다른 것이 아닌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냐?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고,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 성공, 실패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맡겨요.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강해라, 깨끗해져라, 전도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뭐예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내가 돕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화에 보면 Facing the Giant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 영화죠. 그런 영화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고 들어야 될 말씀, 두려워하지 않냐고 낭망을 이겨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365번이 아니고 그 조사한 거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00번 정도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한 100번 정도 나오고 개역개정에는 81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걸 포함하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365번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으로 무너지지 말고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거로 무너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 대해서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신앙은 남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자유해지는 게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면은요, 내 약점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워져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약점 보이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자유롭습니다. 뭐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실수했으면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주님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유함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늘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을 더 잘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에게 여러분 실패와 성공, 그걸 바라보면서 생기는 낙심의 요소,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리고 역심하지 아니하는 자신감, 담대함, 자유함 속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매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오히려 삼는 거예요. 낙심은 뭐 무너지는 마음이죠. 떨어질 낙심, 마음심, 마음이 무너진다. 그냥 잘 이렇게 하는 일이 다 그냥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은 낙심해서 푹 하고 좌절로 떨어진다면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떨어지는 게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은 앞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떨어진다. 그분 앞에 예수님하고 그냥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낙심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있어요.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불완전해요.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그런 때마다 예수님 하고 주님 품으로 뛰어들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요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도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는 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의 요소 다 다가와요. 남은 몰라도 내가 알아요. 한숨 푹 쉬게 되고 더 이상 힘들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게 그냥 내 자신만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 붙들고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아파요, 예수님 외로워요, 예수님 힘주세요, 그분에게로 나가는 거죠. 그분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면은 낙심을 이겨내요. 낙심할 일은 있지만 그래서 낙심을 기도로 바꾸는 거고, 낙심을 찬송으로 바꿔 나가는 거고, 낙심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회가 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아이들이 뭐든지 다 아빠, 엄마 찾듯이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부르면서 매사를 그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우리의 힘은 주님을 신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때, 안 풀릴 때, 힘들 때, 낙심이 다가올 때 주님을 의지할 기회예요. 순수해지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낙심할 때가 모든 것이 이렇게 절망만 되고 다 엉망이 될 수 있지만, 낙심되어지는 그 순간이 잘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위를 바라보면은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도 돼요. 때로는 낙심의 많은 부분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내 힘으로 해보려는 많은 것들 속에서 다가올 때에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새롭게만 된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낙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 분명히 겉사람은 낡아가는 거 보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 외적인 것들.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건강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이죠. 하나님 우리를 나와 동행하며 그의 독생자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과 아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겉의 외모는 자꾸 낡아가잖아요. 저도 입사에 팔자주름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또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분도 젊어 보일까 이렇게 제 얼굴을 만지면서 그래 보다가 픽 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외모야 뭐 주름 많고 늙어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돼요? 아버지처럼 나이가 이제 그 나이 돼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 거죠.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젊게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거울에서 제가 보면서 세월이란 거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이 말씀하니, 그게 젊은이의 신앙은 외모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신선함, 주님과 깊은 교제, 성령의 지금도 은혜 속에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속사람의 새로움, 이것이 오히려 낙심을 이겨나는 거예요. 내 안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가고 강건해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으려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워진 기회를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어서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감경철 장로님이라 한번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 광고 회사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도날 지경이 돼가지고서 그 감장로님이, 그분 간증이 그래요. 같은 이제 교회에서 강림교회에서 그분이 계셨었는데 버스를 타고 낙심돼 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차가 잠깐 멈추세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교회 탑이. 그래서 그다음 바로 그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교회 찾아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이라 그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 낙심 절망 안 된다 하는데 다 안 될 상황인데 영혼만은 다시 그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다 불가능한 거고 영혼만이 살아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보이는 그 시야가 하나씩 풀어가게 하시면서 고비를 넘기신 거죠.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늘 보면서 은혜가 됐었습니다마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아파도 나이 들어가도 해결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한 기회를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친구는 안 뺏기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하나님 안 뺏기려고 하는 노력 없다면 되겠어요? 더 열심히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낙심의 요소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낙심은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들어오거든요. 과거에도 그러세요. 또 그러겠다 낙심되고, 지금 상황 보니까 안 되겠다 낙심되고, 앞으로 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캄캄하다, 어둡다, 어눌하다, 뭐 암울하다, 뭐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낙심의 요소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은 시편 42편을 가지고서 책을 썼어요. 그게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영적 침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참 은혜 받으면서 많이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거기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낭망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Put your hope in God.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보면은 이게 자기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 영혼아, 너 어찌 낭망해? 너 어찌 속에서 불안해? 그러지 마. 오히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리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낭만과 주를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 한 구절 두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 시편 42편에는 그 내용이 두 번이나 앞뒤로 담겨 있는 내용을 그분이 가지고서 침체를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이겨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커 보여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또 주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향하는 것이죠. 15절에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삶에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그 좋은 걸 주시는 예수님, 내게 응답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지금의 현재만을 보면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돌아보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2023년 그때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구나. 또 살다 보면은 2024년, 25년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낙심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천국의 안식을 알고 살아야 된다. 낙심할 요소가 많은 것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봐라. 거기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축복의 자리다.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종점은 천국이고요. 성경의 해답은 천국이에요. 위로와 소망은 천국이에요. 낙심을 이기는 길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너지고 힘들고 절망되고 패배하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엉망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영혼의 비짓고 영혼의 눈을 바라보면은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믿음이 있다면은 내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한 분만은 알아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거 살면 뭐하나, 이거 내가 할 수가, 이거 완전 절망,
끝장이다 하는데 오히려 그때 평안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마지막 종점은 천국이다. 성경의 우리의 삶의 해답은 천국이다. 내 가장 큰 위로와 소망도 천국이다. 낙심을 이기는 길,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7절 본문,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보이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이 볼 수 있는 천국,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눈으로도 보고 만지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천국, 그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는 신앙,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캔사스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캔자스 쪽에 미주리주하고 캔사스주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하면은 반을 잘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듯이 이렇게 정면을 보면 왼쪽에는 캔사스고 오른쪽에 미주리주 3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마치 여기하고 뉴저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델레어 리버로 있듯이 그렇게 한 도시가 주가 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캔사스 주에 살았었는데 미주리주의 그 멀지 않은 곳에 그 도시 쪽에 가 보면은 거기에 그 인디펜던스라는 그러한 그 타운에 보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거기서 출신이에요. 거기 가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손님들로 오기도 하고 가서 박물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살았던 지금 여기 2층 집 옛날 집들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스타일의 집인데 그런 박물관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트루만 대통령의 그 일화가 있어요. 근처에 있으면서 그 집에 있을 때에 그 대통령 때 거기를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한 그 대통령을 아이들이 만났을 때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대통령이라니까 막 이제 뭐 얘기하고 막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 한 아이가 대통령은 정말 공부도 잘하고 항상 반장만 하고 항상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눈도 나빴고 굉장히 소심했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매일 겁쟁이였고 그랬었단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신앙이 있었고 내게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그 믿음이 낭망을 이기는 힘이 됐다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도 고백할 내용이에요.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다. 낭망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망, 낭망, 약함 오늘도 여러분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선포하고 있어요. 실패와 성공을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맡기고 자유하고 매사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도록 오늘도 기도합시다.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게 해주세요. 결과는 주님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주신다. 그래도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오늘도 정말 소유한 자로서 정말 낭망을 이기고 평안, 자유와 영적 자신감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91장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손으로 높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증량은 알르네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분비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낙심의 작은 요소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고 낙심을 이기며 오늘 소망 속에 오늘 자신감 속에